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이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김경성 권사님 찬송가 안 알려주셔도 되죠? 예, 좀 당황스럽기도 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또 갑자기 번졌어요. 예, 조심들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다. 어머니 마스크 좀 위까지 올리세요. 힘드시더라도. 안 올리시네. 예. 여러분, 이단들 조심합시다. 지금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유다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단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을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단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은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들 보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로 끌어들인 데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식으로 가르치고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잘못됐다는 걸 알 텐데 하여간 이렇게 자신들을 감추고 속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누가 누군지. 정말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을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으면 유혹이 돼요? 안 되잖아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유혹을 해요? 유혹자는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요. 정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말 늘 끝까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그들이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것, 믿음의 반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는 것. 설상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동의하고 동조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단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고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신비한 것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거든요. 위대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신비한 것들 보여주잖아요. 놀라운 것 보여주고. 그래서 나도 이단의 괴수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순식간에 나도 이단의 괴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사람들은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단이죠. 유다서에 지칭하고 있는 이들은 4절 상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보면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급하게 서신을 써 보냈던 거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낼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고보 형제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죠.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썼다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봤을 때에 정말 급한 거죠. 너무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짧은 글이지만 써서 보내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이단들의 위협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단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유다가 인용을 하셨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하셨대요. 보세요. 그 말씀이 14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에녹의 예언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에녹의 예언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에녹의 이와 같은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외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 1장에 있는 말씀을 유다가 인용을 해서 이제 편지에다 기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없는 걸 유다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네. 정경화 작업이 있었죠.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성경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이 있었거든. 그 훨씬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해서 인용해서 기록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하고도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에녹서가 8세기, 800년, 5세기에서 8세기까지 교회에서 그 에녹서가 읽혀졌대요. 에녹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에녹 예언서를 봤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봤대요. 그리고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몇몇 글에도 인용이 됐었고, 근데 8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8세기가 넘어가면서 에녹서에 대한 그 정경성에 대한 어떤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그 차이점이 발생해서 8세기 이후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그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유다가 그 에녹서를 봤고요. 유다가 에녹서를 봤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그 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보셨던 대로 에녹 1서에 있는 이 말씀은 재림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이 수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다. 이유는 심판하고 단죄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반부 이후에 있는 말씀이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들. 이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된 역할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죄를 없애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런 분이 단죄하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단죄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필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단죄를 받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단죄하기 위해서 수만 명에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심판하고 단죄하는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필요가 있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실 필요 없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단들을 단죄하실 수 있고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심판 못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도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 이유는 그만큼 심판과 단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의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고요.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없으며 숨길 수 없고 부인한다고 부인되지가 않아요.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로 수만 명의 천사들을 대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천사가 주님과 함께 와서 뭐 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만 명의 천사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온 천사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단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구경하겠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시겠어요? 천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심판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 천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의 양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 존재의 능력을 생각하면 상상 초월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다르잖아요. 그들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되는지는 측량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 한 천사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만큼 주께서 단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천사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곁에서 주님 하시는 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숨김없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코 감춰질 수가 없고 부인한다고 부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혹하게 우리 이단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아무리 숨기고 부인해도 수많은 천사들의 곁에서 도와드리고 주님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게 감춰집니까? 부인되어지고 그럴 수 없거든요. 철저하게 단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 이런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단죄를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장차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단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유다서에 있는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라고 딱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이며 어떤 일을 당할 건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적으로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누구며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당할 일을 똑같이 너희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쫓아갔다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단죄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를 받아서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로 저들 나로 갖고 있는 어떤 신비로 어떤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신 얘기하는데 현금이 3천 몇백억이요? 3천 몇백억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신천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을 아마 건지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천 몇백억 원을. 통일교가 한참 불같이 일어날 때에도 거기에 기업들이 껴있고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죠. 지금은 시들하지만 그때 갖고 있었던 경제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도 건지. 이단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건지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해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 아무리 갖고 있는 것으로 흥왕하고 해도 주께서 오셔서 내릴 심판과 단죄를 결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당하는 심판, 그들이 당하는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 뺏어가서 그래요. 다 뺏어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말할 것도 없고, 가정 다 잃어버리고, 다 깨지고, 그렇진데 여러분,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잘 간직해서 그날에 이단이 받는 단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